저희 가정은 좀 이사를 다른 집들에 비해서 좀 많이 갔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이제 제가 결혼하고 4개월 뒤에 이제 학업을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그때가 첫 이사였었고요. 미국에서도 학교 때문에 두세 번 정도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또 이제 사역지 때문에 이사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은 이사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사를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사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물건들이 참 많죠. 이 물건이 여기에 있었어? 예전에 찾아도 없던 여기에 숨어 있었네. 저 없는 줄 알아서 또 샀는데 또 있었네 하면서. 아니면은 또 이사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채 어디에 구석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서 그릇이 떠올랐습니다. 그릇. 예쁘고 좋은 그릇. 그릇의 용도는 음식을 담거나 하는 건데 그릇이 그냥 단순하게 데코하는 용도로 쓰여진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이 그릇이 쓰지 않았던 그릇들이 은근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릇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릇의 크기가 정말 다양한데 어떤 것은 정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씩 겨우 한두 번 쓰는 그릇도 있었고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릇도 있었습니다. 내 그릇이 가장 소중한 그릇은 뭐냐면은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릇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그릇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또 하나가 사람의 크기를 우리가 그릇에 비유를 하잖아요. 뭐 아량이 넓은 사람은 그릇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고요. 또 반면에 아량이 좁은 사람은 그릇이 작다라고도 합니다. 이 그릇이 크고 작다란 것은 얼마만큼 담을 수 있나냐라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많은 것을 담으면 좋겠지만은 사람마다 각자의 그릇의 크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그릇의 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그릇의 성분을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아니면 나무 그릇인지 그 그릇의 성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때 뭐 지금도 사용하지만은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나는 흙수저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이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직책의 높과 낮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요. 무엇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참된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예전에는 좋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런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아이가 성품이 온전히 자라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사람들과 덕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거에 본다면은 우리가 그 그릇이 어떤 성분이고 또 어떠한 걸 담아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그릇을 사용하느냐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릇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또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누가 사용되느냐예요. 어디에 사용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한번 예로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한 다윗 왕이 있었고요. 또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외에 다양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까?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이름 모를 사람, 이름 나타나 있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종에게 시켜서 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두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순종했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했고 이름 모를 당시의 하인들도 순종해서 거기에 물을 담고 포도주를 날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인물 중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두 과부의 비유, 그 여인의 이름 나타나 있지 않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았던 그 기적의 이름들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이들이 작든 크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독교 역사상 아주 훌륭했던 또 칭송받고 본이 되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사울은 아직 예수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거나 회심되지 않았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지금 나중에 바울로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울이 눈이 뜨게 해주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했던 아나니아는요, 단지 성경에 2번밖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세워지기에 훌륭한 조연이었는지, 그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위하여 다메섹에서 훌륭한 제자인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아나니아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나니아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다,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썼던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우리가 여기에서 아나니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는 먼저 교회 내에서 예수를 잘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다메섹 지역에서 이 예수를 잘 따르는 제자였었고, 또 그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나니아는 믿지 않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이러한 음성을 들어요. 아나니아야. 근데 그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한번 거기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요,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전혀 놀람이 없어요. 이상하죠? 전주에 말씀 나눴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어서 땅에 엎드려져 두려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니아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냐고 고백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아나니아는 사울과 다르게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나니아는 예수의 음성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는 평상시에 예수의 음성을 듣는데 낯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예수와 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예수의 말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에게 하실 얘기, 목사님,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안 들려주신 게 아니라 안 들은 겁니다.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평소에 주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빨리 캐치해요. 저와 가까이 지내고 저와 같이 잘 지내는 사람은 제가 어떠한 의도로 비유를 표현해도 저의 의도를 잘 파악하듯이, 예수와 가까이 지내고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름에 놀라지 않고 그의 음성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 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기억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주의 명확한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혹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혹시 나는 사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 아나니아와 같은 당신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이러한 특별한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도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강단에서의 말씀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 내가 지금 써야 될 물건을 앞에 놓고 찾아가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의 초반부에도 그릇에 대해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의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특별한 빛을 통하여 그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력을 잃게 돼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유다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집에 오면서 사울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후에 보면은 어떤 기도냐면 금식 기도했대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아니까 3일 동안 바울이 금식 기도했구나라고 알지만은, 사울은 그냥 단순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께서 보내서 그를 도울 거라는 그 말씀만 믿고 그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아프다면, 여러분이 아프다면 어딜 가겠어요? 병원을 가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눈이 멀었는데 예수가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음성 때문에 그는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를 찾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출발이 뭐냐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만약 저 같으면, 우리들 같았으면 눈이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빨리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사울은 어떤 기도냐면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현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랐죠. 사울은 이 긴 시간, 이 불안한 시간,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시간 동안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사울의 기도 중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추가할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사울의 출신은 어디죠?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찾아 기도하던 이 철저했던, 또한 율법을 지키기에 아주 철저했던 바리새파 중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사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의 삶에 아주 큰 의미였던 이 사울이 그때까지 기도는 어떤 기도는 자신의 의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난 이렇게 한다. 난 이렇게 금식한다. 난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울 또한 금식하면서 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기도를 했다면 이젠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의지할 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준다는 그 예수의 음성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또 13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아나니아가 사울이 눈이 멀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자인지는 알았다는 거죠. 사울이 어떤 자였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넘겼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의와 또한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겠다라고 이 다메섹에 오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아나니아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그 자가 했던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를 치유하거나 그 자가 낫게 되면 그 자가 다시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우리 다메섹 지역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렵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아나니아는 걱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한 목회자를 통한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뭐야, 목사님 저 설교의 내용은 나와 맞지 않으니까 나는 저것은 이해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은 통계를 참 좋아합니다. 통계. 어떠한 통계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나요. 이 통계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이미 했던 경험들을 되게 존중하고 또한 그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좋대하면 우르르 가기도 하고요.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에 좋대하면 그곳에 막 가기 시작합니다. 군중 심리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심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막연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은요,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건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했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떠나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100세가 되어 겨우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종하래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나니아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먼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가라. 그 이유는 뭐예요? 15절 후반절에 봤더니 택한 예수의 그릇이라는 거. 아나니아가 가야 되는 이유, 아나니아가 고민하고 아나니아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무릅쓰고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가 택한 그릇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은 헬라어로 도구나 장비라는 의미거든요. 사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권력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도구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예수의 이 귀한 복음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했고 그는 잘못했고 그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로부터 핍박받아야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많이 배우지 않아서 저는 넉넉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택하시면은 그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변하겠다고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지만 저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은 저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힘써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 여러분 회사나 학교에서 그런 말 쓰시나요? 거의 안 쓰죠. 영적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또 어떤 말을 많이 쓰면 이와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육적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세상의 죄악이니까 악한 것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선 육적인 것이 저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의 앞뒤에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했죠.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50은 맞고 50은 틀려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졌던 우리의 원죄, 또한 우리의 그 죄로부터 인하여서 파생되어진 우리의 또 다른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육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회복을 소망하고 꿈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은 사울에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예수와 동행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나니아라는 도구를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 보면 큰 물고기가 등장하죠. 큰 물고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요나와의 특별한 공간을 말하는 그게 바로 큰 물고기였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목적지를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목적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목적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걸 했냐면 그를 돕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적만을 바라보고 그를 돕는 자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도구들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은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천국을 소망이라 천국을 꿈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어떻게 인도해 주지도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사명을 주실 때 혼자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이끄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 의지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또 하나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라고 표현해요. 형제는 뭐죠? 피를 나눴거나 그런 의미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맺혀졌다는 말의 의미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걱정하고 안수하기를 맨 처음에 예수님께 다시 물어봤었는데 그때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칭해요? 형제라고 칭해요.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내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믿는 자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1대1적인 관계에서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만 읽고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렇게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함께 하라는 거죠. 그게 주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은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그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 일어났다는 말의 표현은 이제는 준비되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사울이 일어나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례를 받고 19절 봤더니 음식을 먹어서 강건하여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졌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져 예수를 만나게 됐고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무기가 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야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게 먼저 회복되고 영적인 게 내가 감당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좀 낫고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섭섭했던 관계, 애매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정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또한 회복의 단계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당신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정말 많은 연관 도서들이 있더라고요. 처세술, 그다음에 사람들의 경험, 에세이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분야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까 바라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며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나를 이미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워서 내가 목적을 이루어서 내가 학력이 높아져서 내가 많은 부유함을 소유해서가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택하신 위대한 영적 지도자 바울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욱 단단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